자, 우리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 참 이거 아름다운 어떤 그 묘사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붙어있어. 교회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붙어있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는 물론 신앙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은사의 열매도 있습니다. 전도 열매도 있습니다. 봉사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많은 승리 열매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열심히 왔다 갔다 해. 붙어는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나무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신대요. 전지한다고 그러죠. 전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열매를 맺고 있길래 네가 안 잘리고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지. 저는 열매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뭐 교회에서 안 나오고 걸 떠나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더 못 믿는 것이죠. 왜?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을 더 주게 해서 더 많이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더 열매를 맺고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본주의예요. 투자 안 가본 건 소득이 있어야 하시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 한 배, 뭐 2배, 5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 자연계에서도 도태시키는 거예요. 약한 새끼도 어미가 자연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미가 죽이든지 삼켜 먹어요. 왜? 이 아이는 커서 나가봤자 제대로 자기 행색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싶어서 아예 큰 아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또 강한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강한 힘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자는 지들끼리 싸워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안 죽으면 엄마가 죽이거나 엄마가 그걸 먹어요. 왜? 약한 자 나가봤자 안 된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약한 자일수록 좀 보호하고 또 좀 기다려주고 용기를 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도저히 이런 어떤 희망이 안 보일 때, 이 사람은 아니겠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를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어 있기를 바랍니까? 잘라지기를 바랍니까?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붙어 있기를 바랍니까? 잘라지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뭐 붙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붙어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버림받는 것처럼 가장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없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가장 큰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처럼 가장 큰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그건 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없이 여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죽어있는 세상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봐요.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다. 전지한다는 거죠. 전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게 붙어있어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를 쳐서 주변에 어떤 그런 방해적인 요소를 없애고 좋은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것은 자기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잘려진 상태예요. 참 무섭죠. 저도 주의종으로서 혹시 내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섬뜩할 때가 있죠. 섬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가? 근데 기도를 하면서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서 나 아직 붙어 있네.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떨 때는 기도가 막 흐트러져요. 집중이 안 돼요. 막 딴 생각이 나고 막 그냥 별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이게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계속 기도를 쭉 하면 기도는 항상 잘 되게 돼 있어요. 게을리하면은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관계가 잘 설정이 안 돼요. 자꾸만 산만해져요. 기도하지 못할 일들만 자꾸만 생겨요. 기도만 하려면 무슨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전화 오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끝나고서 기도해야 되겠다. 별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진짜 그 무서운 현상이죠. 그럴 때일수록 금식하면서 더 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잘 이루시는 그분의 진액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진액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기까지 딱 접붙임화 되는 삶. 잘려져도 다시 붙이면 접붙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예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들이 절대로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제거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붙어 있으면서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첫째,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과 교통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멀리 나를 버리고 떠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빨리 회복하기 위해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군에 있을 때 제3땅굴에 갔어요. 견학 갔죠. 근데 그 제3땅굴에 갔더니 경찰 그 군인 아저씨가 요만큼한 그 구멍을 뚫어놓고 기관총을 넣고서 딱 있어요. 눈 하나 이렇게 깜짝도 안 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십자매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새가 짹짹짹짹짹 하고서 푸드득 나갔다 푸드득 나갔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나도 지루하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러나 그걸 무료하니까 이렇게 십자매를 놓고서 이렇게 좀 영혼을 좀 즐기라고 이렇게 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거 십자가 여기 왜 있어요? 했더니 이거 소대장이 하는 말이 십자가 그놈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북한 놈들이 여기다가 독가스를 딱 뿌려놓으면은 사람은 감지하지 못한대요. 근데 십자매가 먼저 팩 쓰러져 죽는데요. 그러면 이거 독가스가 뿌려졌구나 하고서는 마스크를 쓰고서 방독면을 쓰고서 사람을 살 수 있는데 이 십자매가 죽는 그것이 굉장히 큰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먼저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서 여기다 이렇게 두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 십자매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십자매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 탁 죽어요. 벌써 이거 방독면을 써야 돼요. 벌써 오염된 상태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팍 죽어요. 그러면 나 이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영적인 독을 마셔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의 두려움 가운데서 빨리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담대함이 생기기까지 계속 기도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나도 소심해져요. 너무나도 두려워져요.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이거 다 뭐냐? 십자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릴 수는 없으니까 내 속에 이 십자가를 죽인 그런 독가스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독면을 쓰고 말씀으로 또 예수의 피로
그리고 입술로 이제 막 그냥 잘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막 감사하고 그냥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또 다시 담대함으로 믿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정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또 우리 관계가 끊어지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쓴물을 토하고 그것이 다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야. 정확하게 이렇게 찰싹 접붙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연습을 했어요. 자,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 잊어버렸어요.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왜 또 따라하지도 않는 거 봐라, 따라하지도 않는 거 봐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하고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워하고 섭섭하고 뭐 너한테 왜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왜 섭섭하게 여기냐 왜 내가 이걸 저 갖다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빠졌느냐 안 된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믿음이 좀 약해서 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염려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누구를 미워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거기서 자꾸만 그것을 토해내고서 그 물갈이를 하고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야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생각을 잘 감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그를 극복하고 그를 쫓아버려서 항상 밝고 환한 아름다운 긍정의 생각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0.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함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라. 내 생각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더럽고 추잡한 어떤 그런 생각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쏟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진액이 나의 삶에 적응될 수 있고 그것이 실천되어져서 맺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결실이다. 포도 열매다 이거죠. 이거 참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어쨌든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염려, 근심, 두려움, 미움 이런 것이 틈보지 못하도록 이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연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보면 그 나무가지가 결국 나중에 잘려가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고 또 열매도 못 맺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왜? 전도에만 힘을 쓰니까. 전도에만 온전히 집중하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방글방글 싱글싱글 웃어요. 왜? 절대 긍정의 생각만 자꾸만 하니까. 나쁜 생각은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노력이에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하다는 나 어리석다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적붙어 있기만 하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내가 뭐 이렇게 뭐 능력이 많아요? 내가 이게 지혜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쫙 붙어 있거나 주님의 성령님에게 쫙 붙어 있거나 주님의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막힌 나무에 다 없애고 계속해서 이렇게 적법이 되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진액이 나타난 바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빛의 자녀가 갖는 어떤 정체성은 뭐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빛의 자녀로다운 선택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둠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결정 내리는 것인가를 내가 자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자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빛의 자녀가 맺힐 수 있는 열매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말로만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해도 내가 맺는 열매가 밤낮 어두움의 열매만 맺어. 안 되는 일만 생겨.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싸움 붙이는 일만 생겨.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가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자기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한때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어떨 때 희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힘을 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좌절해서 삶의 어떤 유혹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우울증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주의 종이 나에게,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있지. 내가 평생 살면서 우울증에 걸린 적이 한 서너 번 돼요. 목회하면서도 한 3번 정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을 때, 너무 실망했을 때, 너무나 상처가 클 때, 그때 참 정말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요. 내가 뭐 때문에 목사가 되는가 싶은 게,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경우까지 내가 체험했는가. 그런 어떤 자괴심도 있어요. 자격지심도 있어요. 그래서 푹 가라앉아요. 삶의 어떤 의욕이 상실되어져. 내가 목사 일을 되고 괜히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한때 의심한 적은 있었어요. 괜히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절대 후회는 안 되는데, 어떨 때 의기소침할 때는, 그때는 좀 불안해요. 괜히 내가 소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왜? 목사는 자원병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징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억지로 나에게 목사의 질을 맡긴 것이지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세력을 우리가 없애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어도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붙어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양분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만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하고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쉽게 열매를 맺을 때가 있겠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애써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점점점 조금씩 더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어떤 지속적인 변화, 이것이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의 어떤 열매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여 그 염려를 무찌러야 되고, 소심할 때가 있지만 찬송해서 그 소심함을 담대함으로 바꿔야지만 될 것이며, 절망하면서 좌절하고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릴 때에도 억지로라도 진짜 강압적으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를 복종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채찍을 쳐서라도 부르짖어서 결국은 그 모든 장벽을, 그 모든 방해적인 요인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제거 안 받아요. 예수님과의 어떤 통로가 팡 뚫려서 또다시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겠어요? 왜 부르짖으라고 말했겠어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부르짖을 수는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기도를 해도 소심하게 하다가 또 지치고, 소심하다가 또 잡생각이 나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럴 때일수록에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가 내 귀를 듣고 그 귀가
귀가 말씀을 내 소리를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잔직하고 그 말씀에서 가득한 것이 또 내 입 밖으로 나오고 내 입이 말한 것을 귀가 듣고 귀가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넣고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또 입 밖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럴 때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라. 아멘. 그래가지고는 이 눌린 것을 터뜨려서 왜 우리가 주여 삼창합니까? 이 주여 삼창을 누가 발명한 줄 아세요? 예? 최자실 목사님이 발명했어요. 그분이 주여 삼창하라고 그랬어요. 왜? 보통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를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기도를 막고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외치라고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온 힘을 다하다 보면 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발동이 걸려가지고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만 기도 삼창해도요,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눌려 있고 너무나도 부정적인 세력에 꽉 잡혀 있으면요, 기도가 잘 안 돼. 그래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악착같이 내가 여기서 있으면 난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난 누구한테다가 기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다조차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난 이제는 끝이다 싶어서 죽기 살기로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만 몸을 칠 때 발동이 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기도가 잘 나오고 기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처소까지 이 그거로 지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도 있어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력도조차 잃어버렸을 때 너는 나에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부르짖는 훈련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전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지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느껴진대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도 그런 일을 몰랐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래요. 그것은 정말 상상 외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몰랐겠죠.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중에는 뭐 전도 열매도 있고 복의 열매도 있고 또 뭐 빛의 열매도 있는데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 선한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진리에 있다는 것이죠.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어둠은 진실하지 않아요. 어둠은 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어둠은 착하지 않아요. 악랄해요. 그건 어둠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온유한 성품을 갖추면서 공정하고 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삶이 누구냐?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로 넣으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떠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에게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뜻이에요. 그것도 또 거하는 것이겠죠.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하다는 말이 여기 열 몇 번이 나와요. 이게 참 거한다는 건 중요하죠. 즉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이루는 바로 그 상태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태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한 바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게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보라에 던져 사르게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목사님은 미국 사람인데 이런 설교한 것을 내가 기억해요. 내가 초신자 때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금고를 열 때 다이아를 맞추죠. 안 해요? 또록 거기서 75 또록 해서 21 또록 해서 3 해가지고 딱 맞추고는 탁탁 하면 쫙 열려요 안 열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열려야지만 되겠죠? 열리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따라락 내가 주님 안에 딱 거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말씀이 따라락 내 안에 딱 거하고 나서면 탁하다 열려야 안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레마를 받을 때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난 그 말을 예언으로 받았어요. 레마로 받았어요. 길 가다가 말고 안양 어디를 가는데요 길을 건너는데 보니까 교회가 저쪽에 길 건너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쓰였는데 그게 꽉 우와 너무 충격스럽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성 말씀. 근데 거기서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친척 일가 친척 모두가 다 참 정말 우리 삼촌 한 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요 한 3주 전에 교회를 나가서 등록하고 예수를 고백했대. 할렐루야. 91세 그분 한 분 남아 있었어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저 속초 사시는 분인데 어부 출신이세요. 근데 그런 분 고집 더럽게 셌어요. 이건 진짜. 예수 교회까지 가도 그냥 번지번지라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드디어 그 집에 딸 하나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아버지를 전도하기로 작심해서 우리들의 기도에 동참해 주었더니 결국은 이제 드디어 구원받아 예수님 앞에 눈물을 91세 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집안은요 친가, 외가, 처가 그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그 우리 친척까지 다 우리 집안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믿고 나서 43년, 45년 정도가 되고 나서야 우리 전체 가족이 다 구원받아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레마를 받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늘 주중하고도 교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내 마음속에 콱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누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한 말 하나가 내 마음에 레마가 탁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이요 응답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요
담배 가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담배 가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남자가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저 사람과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자라고 좀 깊이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자랑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면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고 또 기도 응답 받아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지 정욕에 빠져서 호모섹스라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동성애에 빠져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배우의 따님이 있는데 하루는 결혼하겠다고 해서 자기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노란 여자더래. 신랑이래. 이 여자하고 같이 살겠다고 엄마 결혼해 허락해달라고. 정말 나는 우리 아들, 딸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진짜.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머리에다가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머리에다 꽃을 꽂으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호모다는 것을 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많이들 덤벼들 것이다. 세상에 그래요.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죄악의 온상이에요. 켄터키주 또 텍사스는 그래도 기독교의 어떤 그런 원조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문화가 아직도 튼튼해서 주의 법에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집을 그렇게 살 정도면은요 그 집 다 타도 까딱도 안 할 만큼 그만큼의 부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집은 지어놓고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아마 그런 재앙이 임할 수도,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다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깊은 관계를 맺는 포도나무와 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서로 아는 그 정도의 가까운 사이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끔가다 돌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는 분내는 일에 아주 정말 능수능란해가지고 욱 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까지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욱하지 맙시다. 욱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땡수한 거로 다 마시고서 화가 나는 것이 이렇게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서 욱하지 않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욱을 잘하는지 몰라. 우악 해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많이 상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상처가 많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세는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가면서 40년 동안 몇 번 외에는 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순종적으로, 너무나도 나와 더불어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서 끝까지 천국에서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아마 그대로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측할 건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히스기야도 야훼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을 다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목전에서 성하게 한 것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15년밖에 이제는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선호를 받았을 때 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 내가 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친근감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것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도 했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큰 대수일까?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갖고서 내가 이런 일 했잖아요. 지금 나 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좀 나도 좀 봐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요 주님과 친근했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한 것, 그것으로 벌하기 앞서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잘못한 것을 좀 하감하시사 나로 하여금 당장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죽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접붙여 있었다는 것이죠. 접붙여 있으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건가?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울 때 그는 잘리지 않냐고 다시 와서 주님께 접붙임바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이만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끝까지 또 주님 앞에 자그만 것이라도 내세워서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매 평상시에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벽에다 머리를 대고서 심하게 통곡을 아무리 해봤자 죽는 사람은 죽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몇 가지 있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암에 걸려서 똑같이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안 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주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평상시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접붙인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